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일 프로미스 공동체교회 설교 내 영혼의 고독의 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 이야기였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고 그 안에서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 그런 걸 발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 두려움 속에서 겪었던 하룻밤 이야기가 중심이죠. 네. 근데 사실 이 귀향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영적인 회심의 과정,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영적인 회심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정말 든든한 약속인데요. 와,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도 오늘 본문 속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니까 그냥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약속은 그냥 뭐 까맣게 잊은 것처럼요.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두려움의 이유. 20년 전에 형 속였잖아요. 아버지 축복 가로채고. 그 기억이 막 떠올랐겠죠. 네, 그랬겠죠. 그러니 최악의 상황, 형이 복수할 거다.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설교에서도 질문을 던졌죠. 이게 과연 야곱만의 모습일까 하고요. 혹시 당신 안에도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두려움이 확 앞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지적한 것처럼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안의 그 두려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럼 가장 먼저 뭘 했죠? 그 자신의 소유 있잖아요. 가족들, 가축들 이걸 두 떼로 나누는 거였어요. 7절, 8절에 나오죠. 아, 네네. 에서가 와서 만약 한 떼를 치면 나머지 다른 한 떼라도 피신시키겠다 뭐 이런 계산이었죠. 나름의 플랜 B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인간적인 꾀죠. 최악을 대비하는. 근데 설교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계획이 야곱에게 참된 평안을 줬냐? 아니라는 거죠. 못 줬죠? 네. 왜냐? 인생의 주권은 결국 내가 아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야곱의 마음속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론 안 되는구나. 이걸 점점 깨달아간 거죠. 아, 내 계획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야 야곱이 드디어 다른 선택을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9절부터 12절까지요. 네. 자신의 한계를 진짜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설교에서는 이 야곱의 기도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교과서와 같다고까지 표현했어요. 기도의 교과서요? 네, 그냥 막 감정만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4가지 원리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4가지 원리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 시작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게 그냥 조상님 찾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약속이 오늘 저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아하. 특히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부분.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기도의 닻을 탁 내린 거죠. 와, 기도의 근거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둔다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두 번째 원리는 감사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둘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언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점이에요. 10절 고백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렇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는데. 네. 빈손으로 도망쳤던 20년 전 그걸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된 게 내 능력,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아, 설교에서도 시편 103편 2절 인용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바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지나온 길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감사의 시작이다. 세 번째는 좀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셋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또 두려움, 이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다는 거.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솔직하네요. 그쵸.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형이 와서 나랑 내 가족들 다 해칠까봐 진짜 겁나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 더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꾸밈 없는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이렇게 다 쏟아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막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연약함 다 쏟아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 약속으로 마무리. 네, 이게 하나님이 혹시 잊으셨을까 봐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 스스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 믿음을 다시 세우는 행위인 거죠. 눈앞에 400명보다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결단인 겁니다. 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해서 감사와 솔직한 고백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이 기도의 여정. 정말 뭐랄까 완벽한 구조 같아요. 이 네 가지 원리, 지금 당신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참 놀랍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말 성숙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야곱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또 뭐였죠? 하하.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짚으면서 인간 참 안 변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죠. 1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다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딱 그 모습이죠.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또다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나귀, 송아지. 세어보면 거의 550마리가 넘더라고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걸 또 여러 때로 나눠요.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마치 기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여전히 내 손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컨트롤해보려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듣고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뜨끔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그쵸?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여전히 내 경험, 내 계산, 여기에 의지하려는 유혹. 네, 설교자도 질문했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 이런 걸로 보험을 들어놓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계획은 이번에도 야곱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죠. 오히려 더 깊은 불알 속으로 그를 몰아넣습니다. 결국 야곱은 더 이상 못 견뎠나 봐요. 밤중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들,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평생 모은 모든 소유까지 전부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버리죠. 21절부터 23절 내용이죠. 네, 에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혼자 남았죠. 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 힘, 자기 꾀, 사랑하는 사람들, 재산까지 싹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캄캄한 밤에 야복강가에 그야말로 홀로 남겨진 거죠. 설교 제목처럼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영혼의 고독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 강물 소리만 들리는 그 절대 고독의 시간,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장면이죠. 야복강 씨름이 시작됩니다. 24절 이하요. 네, 이 씨름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가 있다고 설교에서 지적했어요. 오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야곱이 하도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축복을 주신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적용하곤 하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설교 관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야곱의 끈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죠.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 본문이 야곱의 어떤 집요함, 끈기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설명했어요. 반대요? 네, 즉 야곱을 그 캄캄한 고독 속에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오랜 문제들, 그러니까 그의 옛사람,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속이는 기질, 두려움, 자기중심성, 인간적인 꾀 같은 것들, 이걸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루신다. 네. 심지어 그 씨름의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했는데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어쩌면 야곱이 밤새 자기 자신과 씨름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랑요? 네. 그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야곱, 즉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옛 자아와의 처절한 싸움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었죠. 와, 자기 안에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이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 씨름의 클라이맥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허벅지 관절, 히브리어로는 야레크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람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부위 중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힘의 중심부. 네, 힘과 능력, 어떤 자기의존성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혹은 그 존재는 야곱이 평생 의지해왔던 바로 그 힘의 근원을 쳐서 깨뜨리신 겁니다. 아예 그냥 부러뜨리신 거군요. 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게 된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 존재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그때 질문이 던져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니이다. 자신의 본래 이름,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군요. 더 이상 자기를 포장하거나 숨기지 못하는 거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바뀐다는 건 단순한 계명이 아니죠. 그의 정체성,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설교에서 중요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보통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흔히 그렇게 해석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설교는 그런 해석을 좀 경계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여전히 야곱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 외에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 rules, 이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즉 너는 이제 너의 힘과 꾀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런 선언인 셈이죠. 그의 부러진 허벅지 관절은요, 이제 자기 두 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신다는 것을 몸에 새긴 평생 잊지 못할 증표가 된 겁니다. 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돼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야곱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단을 보낸 후에 야곱이 그 씨름했던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죠. 30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네. 야곱은 자신이 그 밤에 살아남은 게 씨름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밤새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었던 그 캄캄한 영혼의 밤, 그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고 자기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설교에서는 내가 부서지니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임을 고백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것, 의지했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서야 오히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의 결과가 31절에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죠. 마침내 해는 떴는데 그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모습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놀라운 역설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영적인 아침, 분이엘의 아침이죠.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가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순간, 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된 그 순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깨어진 순간에요. 네. 그의 깨어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형을 만난다는 그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인간적인 꾀를 내고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다시 인간적인 계산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떠나보낸 절대 고독의 밤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철저히 끼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이걸 쭉 살펴보았죠. 네.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야곱처럼 깊고 외로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아니면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혹은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씨름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할까요?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고독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만나주시는 야복강 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산산조각 나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가 오히려 당신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죠.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당신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절뚝거리는 걸음에 영원한 지팡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깊이 뿌리 내린 질문인데요. 야곱은 평생 자신이 의지했던 가장 강한 부분, 자기 힘과 꾀를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당신만의 허벅지 관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부서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